오늘은 이 내 귀에 들리는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 남쪽 항구 도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즉 지금의 로마 제국의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곳 로마에는 정치의 대가들이 그곳에서 정치 수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가의 도시 또는 시와 노래의 도시 그러면 로마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 남쪽 항구 도시 고린도에서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가슴 속에 무언가 증거해야겠다는 열정이 있었어요. 무슨 열정이냐면 로마에서 마음껏 경제적 부를 누리고 있거나 또는 권력을 붙잡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죄책감과 죄의식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쁜 소식, 다시 말하면 복음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살짜리 사내아이 민호가 12살짜리 누나 민지가 함께 어느 날 할머니 집에 놀러 갔습니다. 이 9살짜리 남자아이는 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 늘 무엇을 했냐면 새총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여러분 새총 아시죠? 새총에다가 돌멩이를 이렇게 놔서 고무줄로 당겨서 다 맞추는 겁니다. 그 할머니 집 주변을 오가면서 나뭇잎을 맞추기도 하고 꽃을 맞추기도 하고 나무 열매를 맞추기도 하고 이렇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잘 명중하지 않습니다. 거의 명중하지 못하고 헛나가는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할머니 집 옆에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오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호가 그 새총을 힘껏 당겨서 오리를 딱 맞췄는데 오리의 머리에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민호가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고 큰일 났다 싶어서 얼른 가가지고 그 오리를 들고 뒷곳에 가져다가 놓고 거적대기로 갖다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딱 돌아서는데 12살짜리 누나 민지가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할머니가 마침 소리를 질렀습니다. 얘들아 밥 먹어라. 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중에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밥 먹고 오늘 할머니 이 설거지 좀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12살짜리 그 민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오늘 설거지는 민호가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민지가 동생 민호 옆에다 대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네가 오리 죽이는 거 봤어. 그래서 꼼짝없이 할머니 그 설거지를 같이 해준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할아버지가 야 민호야 너는 할아버지하고 낚시하러 가고 민지는 할머니 일 좀 도와드려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민지의 눈이 반짝이면서 할아버지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오늘 민호가 할머니 일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민호 옆에 가서 나는 네가 오리 죽이는 걸 봤다 그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민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또 역시 할머니를 도와드렸고 민지는 할아버지를 따라가서 낚시를 하고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큰 고기를 잡았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민호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할머니를 찾아가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사실은요, 제가 할머니 그 연못에 있는 오리를 새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할머니 얘기가, 나는 네가 그 오리를 죽이는 것을 창문으로 다 봤다.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나는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할머니는 벌써 창문 안에서 창밖에서 그 민호가 오리를 죽이는 모습을 보셨지만 이미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민호는 그때부터 마음이 가벼워져서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할머니는 다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부터 민호는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진짜 예수님께 회개와 용서를 구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주변에 민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는 그 민지의 목소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그 죄악된 어떤 상처와 모습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민지의 목소리는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절대 배신하고 헤어지지 말자고 약속했던 절친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 아주머니는요 34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되게 이쁘게 생겼고요, 재능이 굉장히 좋았어요. 수수께끼를 내면 그렇게 잘 맞힐 수가 없었고, 또 무슨 달란트가 많아가지고 우리들이 뭘 해달라면 잘 만들어주고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16살 때 아이를 낳아서 핀란드에 입양을 시킨 후에 마음속에 늘 나는 정말 나쁜 엄마야, 나는 정말 나쁜 엄마야, 이런 생각을 무려 17년 동안이나 지내면서 계속하고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7년이 지났는데도 과거에 했던 그 실수 때문에 꼼짝달싹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바람 부는 날 되면 그 아주머니는 더 많이 울어요. 마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못된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하면서 밤낮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헬스장 가보셨습니까? 헬스장에서 운동 한번 해보셨어요? 헬스장 가면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막 뛰어요. 열심히 뛰는데 제자리야. 러닝머신이라는 게 있죠. 열심히 뛰고 땀을 흘리고 지쳐서 러닝머신 밑으로 내려와서 땀을 닦고 있지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에너지를 많이 쏟았고 땀도 많이 흘렸는데 무엇을 많이 했긴 했는데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사야서 43장 25절에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만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할머니가 벌써 민호의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실수했던 잘못했던 것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돌아가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내 죄가 어디 있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가셨어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실패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 로마서 8장 1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과거의 일을, 5년 전의 일을, 3년 전의 일을, 1년 전의 일을, 나쁜 기억을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계속 가지고 사는 거예요. 런닝머신에서 걷는 것처럼 에너지도 쓰고 열정도 쏟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민지의 목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목소리 때문에 여러분, 내가 결정을 이 시간에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성경의 말씀을, 그 성경 말씀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너 꼴 좋다, 니까지 이게 뭘 하냐, 너 옛날에도 실패했잖아, 너 이런 사람이잖아 라는 그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서 개인적으로 자백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모든 허물을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렸다. 여러분, 미가서 2장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었던 실수와 허물과 나쁜 짓 한 것 주님 앞에 1대1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자백하면 내 죄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등 뒤로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내 죄는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기억조차 가지고 계시지 않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글을 썼는데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고, 또 고소하고, 또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는 그를 죽여야 한다는 그곳에 가결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니까 교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다시 말하면 네가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잖아. 너 스데반 집사 죽였잖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냥 그곳에 주저앉아 있었다면, 그 소리를 듣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깨달은 것이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식이 사도 바울을 억누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패배하고 그렇게 살다가 오라고 우리를 보냈겠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자로 살다가 오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지의 목소리를 듣고 꼼짝달싹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러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이러했는데, 우리는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언제나 우리를 억누르고 있어서 런닝머신을 뛰는 것처럼 달려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과거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보다 더 빠른 스피드로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풍성함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민지의 목소리를 듣고 발목 잡혀서 패배자로 살 이유가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친구, 내 식구의 발목을 잡는 소리, 과거에 너의 행실을 봐라,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그러느냐 라고 하는 그 소리를 우리는 귀담아 들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 귓가에 더 크게 울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들의 비아냥거린 소리에 훨씬 더 자존심 상해하고 훨씬 더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